그 세상에 아주 무수한 거짓말 중에서 아주 가장 근원적인, 어찌 보면 아주 가장 최악의 거짓말이 뭐냐면 바로 인생의 이 모든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 우리 행위, 그들에게 해준 것,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마치 뭔가 잘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잘하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즉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뭘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해내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만사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이 그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십수년 동안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80년 동안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덤까지 그 거짓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행위 중심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절망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오직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를 믿어보려고 애만 쓰고 있지 실제로 은혜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잘해야겠다. 내가 참 잘해야겠다. 이런 이제 습성이 점점 과도해지면은 이제 완벽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완벽주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 알아요.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완벽이 안 되는 걸 스스로도 아니까 자기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좋은 걸 줄 수 없었다고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저받는 선물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해야지 지금 내 삶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시도 마음이 차분할 데가 없어요. 안정감이 있을 수 없어요. 평화, 화목,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늘 잘해야 한다는 생각, 긴장된 상태, 계속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엄청 강해요. 과정에서 이제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과정에서 보람은 하나도 못 느껴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애들이 커요. 심지어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던 아이가 커가지고는 하나님을 덜컥 만났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했을 때 칭찬해 주던 그 부모님 자리에서 부모님이 싹 빠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이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는 그 욕심이 더 커질수록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요. 은혜 속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크리스천이 계속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런가 이러면서.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 느끼는 이 부정적 감정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그 절망감, 실망감, 패배감 이런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대장 삼아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패배감과 절망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뭘 잘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못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지조차 잘 모르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그냥 평가를 하고 자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행위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배웠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배웠지만 못 살고 있잖아요.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뭔지 물어보면은 그걸 아예 문장으로 정의까지 잘하세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정의까지도 하시지만은 실제로 그걸 살아내고 있는가? 그건 의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변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종은요, 자기 이제 수용이 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게 오로지 행동에 있어요. 뭘 잘했는가. 주인이 진정 나의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종은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나를 내치시겠지? 그렇지만 이 자녀는, 아들은, 딸은 가정의 그 안전한 그 사랑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종은 일 솜씨 좋으면 칭찬받아요. 아, 넌 손놀림이 좋구나. 일을 빨리 하는구나. 제법 하는구나. 그럼 이제 칭찬을 받지만은 자녀는 그 단순히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랑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아니, 실수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건 있을 수는 있어도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진 않아요. 자녀는 가족의 일부로 그냥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행동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또 행동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까지 얻어보려고,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사랑을 어떤 일을 해서 얻어내고,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얻어내겠다. 성공과 지위 내가 얻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보면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가정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글자뿐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만 은혜지 사실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 다가가 보세요. 값없이 받은 거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뭘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그거 다 유지하려면 우리는 받아야 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칭찬해요. 너 독립심이 강하구나. 홀로서기 성공했구나.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지만은 그 사람 망치는 칭찬이에요. 우리는 자기 의존적이어서는 안 돼요. 독립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지혜인 거죠. 모든 종류의 선행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다 버리고 행위로서 완전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 정도라면 내가 죽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죽으셨어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의 5장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6절과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을 때, 그야말로 형편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걸 몰라요.
형편없는데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행위중심적, 성취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깨졌을 때요, 아주 큰 죄책감 느끼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 상황이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닐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게 내 능력 밖의 것이었는데도 죄책감을 느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우를 또 범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그 생각은 아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로 인정받고 또 행위로 그 관계를 유지해가려고 했던 그런 사고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 못 느끼고 극구 부인하죠, 가슴에서.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지. 이 꼴로 무슨 사랑을 받나. 마음속에 그게 아주 여기 딱딱하게 여기 있어요. 여기 괴리가 있어요. 30cm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어가지고 머리는 다 알아요. 은혜지. 오직 은혜지.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응? 이 꼴로 내가 무슨 사랑을 받나. 근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어린애들도 그 짓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는 방법들을 애들이 이제 터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죠. 요렇게 하면 이뻐해 준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와 또 하나님의 큰 갭이 있는데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기 생각하기에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 써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You don't have to do this. 뭔 뜻이에요? 너 이거 안 해도 돼. 너 이거 안 해도 돼. 이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허망해지면 죄를 짓거든요.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You don't have to do thi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don't do that 이러면서 너 하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이거 안 해도 돼. 이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받기에 막 애쓸 때에도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또 그 허망 마음 때문에 자기가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도 막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러지 않고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욕을 먹건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건 다 행위 중심적인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들이어서 예쁜 거지 딸이어서 예쁜 거지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여태까지 칭찬받고 살았으니 그런 방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이랍시고 하는데 아이들을 점점 행위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을 받지 않으면 막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막 인정, 칭찬 이런 것 때문에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기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관계, 즉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그들이 나를 용인해주고 이럴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또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거짓말이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제 말이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 이게 너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가지고요. 근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정말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겠어요. 뭘 잘해야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해야 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뭘 잘해야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 되고 뭘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 잘해야 되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내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이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과 가치의 노예가 아니고 그들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외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번복을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자녀가 아닌 문화에 속지 마세요. 자녀가 아닌 문화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길 뿐 그 자녀가 아닌 사고에 젖어들지 마세요.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세요. 벌벌 떨지 말고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더 이상은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